별이 빛나는 밤에 (83문)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즉 성도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이 충만히 소유하고 계시는 영광을 함께 누립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마음의 평안과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영광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느낌과 양심의 공포와 장차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악한 자들에게 따르는 것인데 이것들은 그들이 죽은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해설입니다. 교리문답은 악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을 때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든지 인식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느끼는 양심의 고통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는 두려움의 크기와 양상이 신자들의 그것과 달리 그들을 완전한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유는 심판의 주체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신자들이 심판의 엄청난 두려움과 절망적인 고통을 느낄 때에도 그들은 심판장이 누구신지 알며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러한 지식과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망은 곧 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시편의 기자가 시편 73편 17절, 1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면에서 적극적이기보다 소극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들을 막대기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미끄러운 곳에 두실 뿐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전멸하게 두십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가득 차 도망하는 자가 되었으나 그의 두려움의 실상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양심의 공포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은 내 죄악이 내가 지탱하기에 너무 큽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다 역시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된 인간에게 양심의 공포보다 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시무시한 선언은 악인의 이러한 고통은 장차 죽은 후에 견디어야 할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맞이하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형벌은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이 영광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천적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얻게 될 더 없는 복은 이 땅에서 간헐적으로 맛보는 은혜를 통해서 확인하는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리고 소망을 깨달을 때마다 그것이 신앙의 긴 여정에서 위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괴로운 때라도 그것이 장차 얻을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 준비된 도구들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면 고난도 은혜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럼에도 즐거이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도록 하십시오. 성도에게는 그분께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중한 괴로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에 참여한 이상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주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